사랑하는 큰빛 친구들, 안녕하세요. 4월 셋째 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리쌤,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장소가 2층 미션홀에서 지하 비전홀로 바뀌었어요. 왜요? 혹시 저희 쫓겨난 거예요? 에이, 아니죠. 많은 친구들이 대면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서 조금 더 넓은 비전홀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옮겨진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 대단한걸요? 저번 주 1부 예배에서는 3명, 2부 예배에서는 32명의 친구들이 와서 총 35명의 친구들이 출석했대요. 와,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총 35명이 출석했다고요? 완전 짱인데요? 네, 근데 1부 예배 때는 친구들이 많이 오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게요. 친구들이 1부 예배 때도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1부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한번 쫄라와요. 하지만 예리쌤, 저는 그 3명의 친구들한테 감동을 받은 거 있죠? 어떤 감동이요? 친구들이 많이 오지 못해서 조금 어색했을 수도 있는데 율동을 너무 열심히 잘 따라해주는 거예요. 아, 이야, 역시 큰빛지학교 친구들 너무 은혜가 되네요. 맞아요.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힘차게 율동한 우리 친구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들어주세요!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하트! 친구들,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주와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언제든 어디든 따라가기만 한다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답니다. 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기쁘고 참된 일이랍니다. 자, 이 기세로 바로 다음 곡 가볼까요? I am a Christian. 들어주세요.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유혹과 시험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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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과 시험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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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크리스천답게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해요. 사탄들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혹과 시험을 과감하게 뿌리치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다음 곡으로는 예수님 두 손 꼭 잡고 들어주세요! 예수님 두 손 꼭 잡고 따라가는 승리의 길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영광의 길 랄랄랄랄랄라 예수님 손 잡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 예수님 두 손 꼭 잡고 따라가는 승리의 길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영광의 길 랄랄랄랄랄라 예수님 손 잡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 종현쌤, 오늘 예배 전에 약속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원래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예배에 지각할까봐 그냥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아쉬웠겠어요. 에이, 저는 약속이 깨진 것보다 예배에 지각해서 말씀을 못 듣는 게 더욱 아쉽다고요. 오, 정현쌤은 친구 손이 아니라 예수님 손을 꼭 잡고 계시네요. 그럼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다음에는 오늘 만나지 못한 친구를 교회로 전도해보는 거 어때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마지막 찬양으로 나는 전도할 거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 내게 넘치게 하시고
와, 율동을 하니까 힘이 더 막 샘솟는걸요? 친구들도 다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정연쌤, 친구를 위해서 제가 꼭 기도할게요. 분명 친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화이팅! 맞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가 될 거예요. 다음은 마지막 곡인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잘 집중해서 드리도록 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들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큰빛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정문희 선생님께서 능력 있는 삶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입은 무비보셋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능력 있는 증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능력으로 전도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앞에 다 있죠, 친구들? 펼쳐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은 친구들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과 함께 계속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상하게도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갈라디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막으셨죠. 왜 성령님께서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바울도 많이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드로아 지역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환상은 어떤 거였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바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출발을 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중 한 날에는 강가에 모여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침례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이 예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다른 선생님들도 친구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성품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침례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날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종은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었고 주인은 그 여종이 점을 친 대가로 받은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라고 소리쳤어요. 그 여종이 외친 말은 사실이었지만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며칠 뒤 그 여종을 다시 만났는데 바울이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오게 되었죠. 더 이상 그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주인은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고 화가 난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성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나쁜 풍습을 가르친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도 바울과 실라처럼 전도를 하는데 고난을 받은 적이 있지 않나요? 친구들이 무시한다거나 놀린다거나 하는 힘든 일이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결박되어 있던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였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것으로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며 간수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봤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간수는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도 모두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전도하기를 선생님은 소망합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인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두려움이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큰빛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행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던 그런 능력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저희에게도 바울과 실라에게 주신 그런 능력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아직 주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저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가 계속 길어져서 친구들 얼굴도 못 보고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주님께로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보스키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진훈 선생님께서 능력으로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자, 친구들이 이번 주 말씀 내용을 까먹기 전에 빨리 저번 주에 냈던 그 문제 정답을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자, 저번 주는 능력 있는 삶의 시작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네, 1번 문제는 누구를 만나야 능력 있는 삶이 시작되나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누굴까요? 네, 정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다면 그 즉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신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 2번 문제는 초성 퀴즈였죠. 바로 이응시옷이었는데요. 이응시옷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약속이랍니다. 사람은 때로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거나 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부러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욕심을 부리시지 않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시랍니다. 3번 문제.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윗 왕의 아들과 같이 된 이유는 과연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다윗 왕이 왕자로 삼고 싶을 만큼 엄청나게 착하거나 또는 똑똑하거나 또는 잘생겨서였을까요? 아니죠. 네, 요나단과 했던 약속과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무비보셋과 같이 저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해주신다고 했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 약속 중에 하나를 저희가 한번 4번 문제에서도 찾아볼까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었죠? 네,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죠. 자, 그리고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사실은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용서를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더 있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산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나요? 자, 사람의 능력으로는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까지는 어찌저찌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떤 사람도 불가능하죠.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영원히 산 사람은 없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으시고 또한 영원히 살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나요? 자, 이번 주 동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 떠오르셨겠죠? 그렇다면 바로 모두들 이번 주 보스퀴즈 문제에 더욱더 집중해서 참여해 봅시다. 네, 그럼 바로 1번 문제. 1번 문제는 유치부 친구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옴으로 죄의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살 것을 온 성도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문제도 유치부 친구들을 위한 초성 퀴즈입니다. 자, 지읒, 디귿. 과연 지읒, 디귿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삼 번 문제는 초등부 친구들을 위한 자율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감옥에서 도망쳐 나오지 않고 가만히 그대로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4번) 문제. 4번 문제도 초등부 친구들을 위한 객관식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골라주세요. 자,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2번 용감하고 당당하게 전도하는 것. 3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4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 5번 문제. 5번 문제는 고학년 친구들을 위한 성경 문제입니다. 고학년 친구들은 성경책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펴주세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믿지 못해서 염려가 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자, 복습 퀴즈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집중 잘 하기를 바라면서 사회선생님들을 불러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사회선생님들을 불러봅시다. 선생님이 사회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아시죠? 자, 정현쌤, 예리쌤, 나와주세요! 친구들, 오늘 예배 말씀 잘 드렸나요? 복수 퀴즈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에게 꼭꼭 보내주세요. 예리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친구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요. 맞아요. 정연쌤과 제 곁에 그리고 우리들 곁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항상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전도하길 바래요. 친구들 곁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전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느덧 예배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괜찮아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아, 그리고 예배 장소가 2층 미션홀에서 지하 비전홀로 바뀐 거 잊지 말아요. 일부 예배에도 많이 참석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야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네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이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의 피를 흘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자상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 번성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한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게 내 언약을 세울 때 너희와 너희 뒤를 이를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 나가 모든 것에게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니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에 물들러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의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으로 보이며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니라.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은 못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를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 깨어난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사니라. 노아의 전 생애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